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그 압살롬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너가 잘못했고 이 피해자한테 사과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구르게 돼요.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그 오빠인 압살롬은 누이가 아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압살롬이 왕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도 같이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너 혼자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자 그러면 이제 암논이라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왕자들이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을 술에 취하게 한 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왕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나쁜 짓을 한 것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 사이에는 2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복수심을 2년 동안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을 때 상처 입은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마음속에서 키울 때 죄가 어떻게 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압살롬의 복수로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 소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소문은 오피셜이 아니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다윗 왕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침착하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뭐 제가 우리 MTS 학생들 중에 한 명을 갑자기 뭐 욕을 한다거나 때린다거나 그런 일을 했을 때 교회에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이동환 전사가 잘못했네라는 소문이 돌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겠죠. 심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미지적으로도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이 확 쏠리게 될 거예요. 피해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알고 보니까 제가 맞은 거였다면 제가 막말을 들은 거였다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일단 중립이라는 댓글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옛날에는 뭐 가해자가 잘못했네, 피해자가 안타깝네 했는데 이제는 댓글 보면 일단 중립, 혹시 모르니까 중립 이런 걸 그 비중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언론의 현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앞 사람을 쫓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화면에는 보여요? 그 뒷발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칼이 되어서 뒷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릴스 쇼츠 볼 때에도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것만 보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맥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들은 말을 믿고 그대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소양이자 품격 중 하나입니다. 소문의 편이 되지 말고 진실의 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이대에 소문에 흔들리기 쉽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새 학기, 새 학년, 새 반을 앞두고 있을 때 뭐 몇 반 담임이 누구라더라, 뭐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몇 반 담임이라더라, 이런 얘기들, 아니면 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뭐 그런 것들 요동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퍼뜨리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호사가 친구들이 있는데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소문은 빠르지만 진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그래? 그랬어? 그랬나 보다. 이 사람이 나빴고 저 사람이 불쌍하게 됐네.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진실의 편에 서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 요즘 뒤에서 얘기 나와. 뭐 애 엄마가 애 아빠가 많이 화가 났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실 앞에 진실의 편에 서고 여러분이 당당하면 당당한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을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상처를 복수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자, 뭐 빨간 글씨만 볼게요.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인 건데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여기서 그는 암논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날부터 그 당일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피해를 입은 것을 듣고 그날부터 마음에 복수를 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논의 죄와 압살롬의 복수 사이에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용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이 화가 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맞고 들어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입고 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누가 그랬어? 제 조카도 어린이집에서 누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막 찾아가서 막 그런 생각이 막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어쨌든 화가 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동생 다말이 너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분노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를 한 대를 쳤는데 그 사람이 저를 죽였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 강도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복수가 되었습니다. 다말을 위한 정의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피 흘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고 싶지 않겠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있죠. 나를 무시한 사람, 아프게 한 사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말로 갚고 단톡방에서 갚고 뭐 SNS로 저격하고 뭐 사이버 불링이니 어쩌니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야.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는 척하라는 게 상처받지 않은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교회는 조금은 갑자기 들어온 얘기지만 교회는 담화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을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했더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하면 미안해요.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복수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품고 썩히지 마십시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가져가면 회복의 시작이 되지만 마음속에 묻어두면 복수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혹시 복수의 마음이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나요? 부디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은 죄를 덮지 않고 회복으로 이끕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뒤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술이라는 곳인데요. 그술은 쉽게 말하면 압살롬의 외가입니다. 외가댁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무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외가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압살롬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보여주고 있죠. 다윗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나와 있죠. 이 장면을 보면 다윗에게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미워한 것만은 아니죠. 보고 싶었을 겁니다. 걱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압살롬을 늦게라도 만나서 너 잘못했다, 다말에게 사과하고 죄값을 치러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어정쩡하게 놔뒀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금간벽입니다. 다말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이 이렇게 금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벽이 금이 간 벽에 종이 하나 더 뗀다고 금이 사라집니까? 다시 봉합이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다뤄지지 않아요. 저도 어떤 피해를 입어본 사람으로서 그게 잊혀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진짜 회복에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담화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또 세계의 많은 교회가 담화들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간 담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계속 무너져요. 사무엘의 끝까지 다윗이 이렇게 쇠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일이잖아. 용서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런 말이 항상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서 망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처를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친구니까 편들어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떤 막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좀 약간 중독성이 있는 무언가였어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뭐 네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 않았고, 너 그거 하면 나랑 절교다라고 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한 게 너무나 감사해.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죄를 모른 척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지 마십시오. 상처를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난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 9년 전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의 뭐 슈퍼스타였는데 그 목사님이 성범죄로 갑자기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훅 갔어요. 근데 댓글에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여자가 뭐 먼저 뭐 이렇게 막 했네, 막 너무 상처를 받았어. 내가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정말로 추종하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물어봤어.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죄인인데 누가 누굴 판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지 사회적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죄와 상처를 회복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상처 입은 사람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시고 잘못한 사람을 회개와 책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문제를 덮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건 세상 논리고요. 회복은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넘어가자라는 말로 진짜 회복에 필요한 문제를 덮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게 나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마음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 소문 앞에서 무너졌고요. 두 번째, 압살롬의 마음에는 상처가 복수로 자랐습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진짜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소문 앞에서, 상처 앞에서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참고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회복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잘못한 사람을 회개와 책임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회복은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지, 상처를 복수로 키우고 있진 않은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한테 말하면 후회가 되고 허물이 되고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해도 됩니다. 도와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수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